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제가 한 절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자. 순도 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자. 자, 이제 옆에 계신 분에게 순도 백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다. 아멘. 몇 도 믿음으로요? 백도 믿음으로. 순도 백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미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야 될 줄이시를 초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뿐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음성을 통하여 명령하시며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가장 위대한 단어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가장 위대한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 지성, 상식, 합리성, 경험 등이 또 경험, 인지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고 또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여 성공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입니다. 여러 방법,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하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이성, 상식, 합리성, 지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육을 입고 여러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성공하여 살 수는 있지만 세상 학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맛보고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어.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치료되고 회복과 고침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또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죽어도 부활하여 영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여러분들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맛볼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으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잉태되어서 자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반드시 네 믿음이 하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능력과 은혜도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이 다 믿음만 가지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에도 여러분들 어떤 믿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의 믿음과 진짜의 믿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신념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 신념인 것입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에서 나온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온 내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네 생각에서 나온 것도 가짜, 네가 꿈꾸는 것을 믿는 것도 가짜, 네가 계획하고 네 머리로 지식과 네 생각과 네 경험에서 나온 것은 네 안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도 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지식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내 계획과 내 경험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부터 나온 믿음, 하나님부터 나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요 생명가진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는 것을 믿는 믿음,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 약속을 그대로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진짜 믿음은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서 나온 것을 믿으면 기적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과 계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이 산으로 가라면 간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왜? 가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가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믿지 않고 입에서 나온 명령과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의 기도도 응답을 볼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의 기도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지, 가짜 믿음을 가지니까 그 어떤 현상도 역사도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가짜 믿음은 배제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리라. 진짜 믿음을 가지리라. 일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 할지라도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성전 문턱은 넘나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을 믿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그 말씀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없이 문턱만 넘나들다가 시험 들면 내팽개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는데 20년 30년을 진짜 믿음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맛봤을 텐데 가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음성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진짜 믿음에서만 기적과 역사와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은 믿음의 순도가 100도가 되어야 돼. 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순도가 100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나온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명령하신 명령을 믿는 믿음이 100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0% 믿는 믿음, 순도 100도의 믿음,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가능케 만들어버립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이적과 기적, 병 고치는 역사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계명을 삶 속에서 하나둘 철저히 지켜 행하는 믿음, 자기 자신을 진리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어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100도 순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100% 믿는 믿음.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100% 의지하여서 100% 100도 순도의 믿음, 어떤 명인데 아멘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이면 그 말씀의 약속을 완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 어떤 이적도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온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면 100% 확신을 가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축복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 그 100%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하여 100% 순도가 딱 되면 그 100% 순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신격에 풀어져서 응답을 보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축복이 주어져서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이런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10% 믿음, 여러분들 5% 믿음, 1% 믿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100% 순도의 믿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로 오갑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느냐고 항변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고 내 문제는 안 풀어지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냐고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여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열매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저주하신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 밖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몹시 시장에서 배가 고프셨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자 21장 19절에 말해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또 19절 다 같이 합동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내린 사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무화과 나무처럼 영적으로 입만 무성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속이 텅 비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은혜가 없어서 항상 은혜는 고갈이 나서 기갈이 나 있는 상태야.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구배하여서 영적인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워서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잣대를 삼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입만 무성하여서 이 입만 말만 그럴싸하지 말만 불성하지 무성한 삶 말로는 다해. 근데 여러분들 행동이 뒤미쳐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속사람과 겉사람과 변화가 안 됐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 입만 무성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입만 무성해. 속은 텅 비어서 빈 깡통처럼 여러분들 속은 텅 비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니까, 담임 목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양육할 때 그대로 그 믿음이 그대로 삶 속에서 목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당신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서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어떤 이적도 기적도 병고침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서 빈곤하고 빈핍하면 죽은 가지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네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풍성한 생명을 살아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꽉 붙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돼. 삿갓조개가 바닷가의 삿갓조개는 바위인지 삿갓조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삿갓조개가 바위인지 삿갓조개인지 여러분들 굴도 바위에 얼마나 딱 붙어 있습니까? 이 삿갓조개를 연구하다 보니까 삿갓조개가 이 썰물 민물에 철썩거리면서 물살에 파도에 딱 맞을 때 떠내려가서 죽지 않으려고 바위에 찰싹 붙었는데 바위에 붙어서 떨어나가니까 자기 진액을 그 딱딱한 여러분들 껍질을 파고들어서 바위에다가 진액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서 거기서 붙어서 있다 보니까 삿갓조개가 마치 바위화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바위처럼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위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바위인지 삿갓조개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칼로 쪼개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질 않아. 얼마나 바위처럼 돼버렸든지 거기에 붙어서 더 붙고 바다가 쳐주면 더 붙고 터주면 더 붙고 저와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더 붙어야 돼.
박해를 받으면 더 붙어야 돼. 책망을 받으면 예수님께 더 붙어야 돼. 잘 되라고 책망하지 못 되라고 책망한 적이 없어. 예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앞에 더 찰싹 붙어야 돼.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오면 더 주님께 붙어야 돼. 삿갓조개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안에 너무 완전하게 연합이 되어서 할렐루야 작은 예수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여러분들 완전하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찰떡 붙어서 우리 삶이 작은 예수의 삶이 될 만큼 완벽하게 예수를 찰떡 붙어서 예수님화 돼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입만 무성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순도가 몇 도냐 이 말이요. 100도만 되면 100% 믿음만 가졌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 말라 죽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100도만 되면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렇게 순종하여서 던져지게 되고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나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으로 기도만 하여도 다 믿는 것을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믿음의 100도 순도의 믿음은 다 받는 거예요. 다 응답을 보고 다 받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도 순도의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여러분들 그것도 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희 믿음이 몇 도의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몇 프로 믿음을 가졌느냐. 너희가 지식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100도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내 뜻은 이것이고 내 상식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서 100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오직 아멘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런 믿음이 자라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믿어.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100% 순도의 믿음은 계명을 철저히 그냥 지키 행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지키 행한단 말입니다. 안 해,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런 항변이 안 나와. 100% 순도 믿음에서는. 근데 겨우 5%나 1% 믿음, 10%, 20% 믿음, 30% 믿음을 일평생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해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 생각을 앞장 세우니까 하나님이 100% 순도의 믿음에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삶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아멘 해야 된단 말입니다. 1% 믿음만 있어도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1% 믿음도 안 가졌기 때문에 노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들 100% 순도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복의 근원인 것을 믿는다면 그냥 100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계속 내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100도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보고 기도한 것마다 기적을 맛보고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병도 치료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에서 명령이 선포됐지만 지금 당장 보기는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도무지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먼 미래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하신 것이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10년 20년 돼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도 순도의 믿음이요. 노아는 120년이 걸려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이 지금 명령을 냈는데 그 명령이 지금 당장에 눈앞에서 안 이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믿음으로 갈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5년이 걸 수도 있고 10년이 걸 수도 있고 20년이 걸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도 100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나는 당장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보여주세요. 당장에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말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니까 순종하여 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진짜 믿음을 통하여 100도 순도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야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서 잉태되어 자란 믿음이 100도 순도로 갈 거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로 후진해서 뒤돌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는 믿음을, 내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큰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이게 5년이 걸지 10년이 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여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300명 선교사역이 올해 30년째니까 28년째 제가 하니까, 여러분 28년 전에 주님이 전 세계 선교사 12명을 파송하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 네가 전 세계 300명, 200명 선교사를 파송할 테니 준비하라.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언젠가는 200명 선교사를 파송하란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라니 준비하라.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미쳤다고. 우리 목사님 무슨 200명 이 정도 숫자 가지고 무슨 200명 성도를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줄기차게 믿었어. 끝까지 믿었어. 아무도 안 믿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또 떠나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믿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끈질기게 1년 기도에 5년 기도에 10년 기도에 20년 기도에 할리야. 근데 주님이 200명 선교사 파송을 2011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못 믿어서 수도 없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끈질기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100도 순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해탁 뺐딱 한다 안 한다 해탁 뺐딱. 여러분들, 그 믿음이 몇 프로 믿음일 것 같아? 순도 몇 프로 믿음일 것 같아?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적그리스도 시대 때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앞에 의식주 때문에 질병 때문에 다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믿음, 참 믿음, 하나님의 명령이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언제 그것이 나타날지 알 수 없을지라도,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그분이 오르시니까 믿고 또 믿고 갈 때, 믿음이 여러분들 믿고 갈 때 할리야. 그것이 믿음이 더 잉태되어서 자라고 100도 순도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10% 믿음이 또 자라서 20% 믿음이 되었고 30% 순도, 40%, 결국은 80%, 90%, 100도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처럼 100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100도 순도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오르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그런 믿음을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진짜 믿음, 100도 순도의 믿음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다 사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희망하는 실상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명령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믿고 믿음으로 갈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고 진짜 믿음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 예수로서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다다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믿어지죠. 믿음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더 큰 믿음에 이르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에 이르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낳을 수가 없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어져. 한 번 안 믿어지면 또 의심이 생기면 또 안 믿어져. 의심이 생겨. 또 안 믿어져. 안 믿어지고 더 의심이 생기고 더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불신앙과 불신앙이 또 낳고 안 믿어지고 또 불신앙으로 낳고 안 믿어진 믿음이 안 믿어지고 나중에는 저주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믿어졌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어지면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소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믿은 사람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안 믿어져. 입술로 안 믿어져. 한 번 할 때마다 또 안 믿어져. 안 믿어진 것이 또 여러분들 한꺼풀 더 붙어져. 안 믿어져. 또 안 믿어진 것이 더 안 믿어져. 더 안 믿어져. 근데 믿어져. 그러면 더 믿어져. 더 믿어져. 더 믿어져. 더 믿어져. 믿음이 100도로 갔는데 여러분들 입술에서 안 믿어져.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불신하고 또 의심하면서 안 믿어져. 안 믿어진 것이 10도, 20도, 50도 안 믿어져. 불신함과 불순종, 불만 원망으로 그렇게 익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또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더 믿어져서 더 믿음이 더 10도가 100도 순도가 여러분들 100도 순도에 이르러 버릴 수 있어야 돼.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또 믿음을 낳고 또 믿어지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또 믿어지면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을 낳고 더 큰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아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100% 순도의 믿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노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에녹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고 모든 축복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줄 것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만 해도 다 주님께서 응답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가려면 믿음이 믿음에 이르렀고 믿음이 믿음을 낳아야 돼. 더 큰 믿음이 또 믿음을 낳아야 돼. 더 큰 믿음이 또 더 큰 믿음을 낳아야 돼.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고 의심하고 안 믿어지고 의심하니까 안 믿어진 거 더 의심하고 더 의심하고 더 의심하니까 나중에는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아 버리는 거. 자기 인생을 실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속지도 않으시고 속아주지도 않으셔.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속아주지도 않으셔.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줬다고 나는 믿음 좋아한다고 아무리 네가 고백해봤자 믿음 있는 척 해봤자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또 네 믿음이 몇 도냐 몇 프로 믿음을 너 가졌느냐 이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주님이 절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정표를 한번 보여봐라. 사랑의 척도 믿음의 척도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는요 물질을 주님이 잣대로 네 믿음의 척도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 네 믿음의 정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가 바로 네가 얼마만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서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척도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십니까? 하나님은 90개를 우리에게 주셨어. 90개 100개 중에 90개를 우리에게 주고 그 중에 10개만 100개 중에 10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10개 중에 9개는 우리에게 줬어. 쉽게 또 말하면. 그리고 한 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표로, 사랑의 정표로 네 믿음의 척도를 잰다. 네 사랑의 척도를 내가 재볼 테니까 하나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들어보라. 근데 9개를 가지고도 이 하나를 포기를 못해. 90%를 가지고 이 10%를 포기를 못해. 근데 어찌 100% 순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을 포기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100% 순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키우려고 신부의 영광 왕 같은 세상을 이 100% 순대 믿음으로 가야 하늘나라 왕 같은 세상으로서 보좌에 앉을 수 있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침받을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뭐로? 사랑의 정표로, 믿음의 정표로. 사랑을 측량하시고 믿음을 측량하시는데 물질로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물질을 포기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 형제들로 먼저 내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가 물질인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 9개를 들고 하나를 포기를 못해서 11절을 도적질합니다. 여러분들 9개를 들어서 9개를 선물을 받고 이 하나를 10개를 선물 중에 9개를 내 손에 들고도 이 하나를 포기를 못해서 11절을 도적질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도 감사를 못해. 감사를 못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를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것을 움켜쥐고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90개를 내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개는 주님 것이에요. 사랑의 정표, 믿음의 정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인정받는 신앙, 100도의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한 사람이 많이 하나님께 거두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움켜주면 줄수록 주님께 어느 순간에 후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건강도 날아가, 물질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주일 정수, 계명을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 사랑의 척도는 물질이고, 두 번째 주일 성수 지키라. 주일 우리는 성도들은 거의 주일 성수 지킵니다. 유일신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믿음의 척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달려 있습니다. 네가 계명을 사랑하여 얼마만큼 지키느냐, 말씀이 너를 세워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백세 준 네 아들을 번제물로 내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아멘십니까? 그 믿음이, 100도의 순종의 믿음은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여서 할리여 복의 군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니까 모든 복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이처럼 진짜 믿음, 100도 순대 믿음에서 하나님께 100%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삼으리라.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리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다 선물로 주리라. 100도의 순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으면 무엇인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다 얻어. 세상을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 닥쳐가지고 주님 가자면 다 놓고 가야 돼. 한 가지도 못 가지고 신령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의 옷,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영적 예복, 그거 하나만 걸치고 가. 아무것도 세상 것 가져갈 수가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 내 믿음이 여장하고 어리면 백도의 순대 믿음에 자라기까지 믿음을 자라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 무엇을 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삶 속에 행함으로 옮겨서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이 선포될 때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요. 100% 백도의 믿음으로 자라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될 거 아닙니까? 복의 공급처, 복의 센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될 거 아닙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아낌없이 줘버리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1절과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자, 그냥 이거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뭐를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요. 믿음. 그 명령에 지켜서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면 어떻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 그 뒤미쳐 모든 축복이 돌천에 붙어온다는 약속의 말씀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낌없이 믿음을 낳아서 믿음이 온전한 100% 순도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계명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백도 순도의 믿음 앞에서는 무엇이든 다 할 마음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도 가득 찼어. 희생할 마음도 가득 찼어. 오늘의 나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마음도 가득 찼어. 오직 아멘입니다. 주님이 내가 부족한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내 못한 내 탓임. 여러분 100% 순도의 믿음에서는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으로 가야 하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요. 네가 잘못한 거요. 자꾸 항변하면서 남을 여러분들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그냥 시만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 순도의 믿음을 가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할 마음만 있으면 어떤 마음?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킬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척도 사랑의 척도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측량하시는 그 물질을 드릴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전도할 마음만 있으면 희생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립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백도 순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백도의 순도의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다가 일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젖만 빨다가 죽는 영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아이들 단계 죽을 먹다 죽는 영혼들이 다시 부지기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천국을 가는 영혼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귀한 부활을 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딱이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것이 당장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백도의 순도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말든 나는 선포하면서 죽기 살기로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실패자가 대환란에 남겨져서 한 사람이라도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나라에서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부단장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수준을 높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높여서 왕으로 삼을 최고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신부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 이 신부단장은 지금 주님이 우리를 오시기 전에 이보다 더 귀한 보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순도 100도의 믿음을 가지십시다. 순도 100도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지식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믿음이 잉태되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안 한다고 여러분들 매 아우성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나 버린 겁니까? 이런 여러분들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가는 거야. 2개 지키고 3개 지키고 4개 지키고 10개 지키고 성장하면 20개 지키고 더 성장하면 30개 지키게 되는 거. 기본적인 것을 그냥 자동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킨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순도가 몇 도냐 이 말이죠.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